과거에 기회를 놓쳐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아,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정말 좋았을 걸. 현재의 기회로 보이는 것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으세요? 이게 기회가 맞나? 혹시 기회로 포장된 독약은 아닐까? 미래에 찾아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붙잡고 싶어서 지금의 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는 나 기회예요, 잡으세요 라고 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위기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반대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성숙을 멈추게 만드는 유혹은 나 유혹이에요, 피해요 라고 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도 다윗은 딱히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요, 별다른 기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도 지칩니다. 인내심에 바닥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한 번은 24장 엔게디 광야예요. 또 한 번은 26장 하윌라 광야예요. 그날도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 즉시에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엔게디 광야로 달려가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뒤를 보려고 들어갔어요. 개역 한글판은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죠? 급동에.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숨어 있는 굴 속에 나를 등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약간은 지저분해요. 좀 치사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말해요.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26장에서 사울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앞에 다윗이 서 있었어요. 그때도요, 아비새라는 부하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대신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기회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제 이 고단하고 피곤한 도망자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좀 쉴 수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에도 좀 어때요? 괜찮죠. 여론도 꼭 내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시험이라고 분별해요. 다윗은 그 기회를 시험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기회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기회를 분별하실 때는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도요, 죽이고 싶어요. 마음 같으면요, 벌써 몇 번 죽였어요. 죽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 플랫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 국가입니다. 자, 신정 국가 안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신적 권위를 위임한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거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이요, 고단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견딜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기회 앞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기회를 분별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중적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익이에요.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요. 더 좋은 조건에 편리하기까지 하면 완전 최고입니다. 부러워요. 이익도 있는데 더 파격적인 조건을 갖게 되고 그리고 편리하기까지 한 거, 이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익을 얻으셔야 합니다. 얻으셔야 돼요. 우리도 더 좋은 조건을 누리셔야 하고요. 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감자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복이죠. 기준이 아닙니다. 복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욕망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게도 그 전까지는 나에게 복이었던 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안 죽여? 왜 안 죽여요? 그런데 손해를 선택하죠. 불편하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도요, 오늘 여기서 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져요? 고단해요. 한동안은 더 도망쳐야 돼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가보면 복입니다. 저는 감자 가족들이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대할 때에
그리고 그 기회를 분별할 때, 아,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얼마나 편리한가 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더 마음에 두기를 원해요.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답을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 성경 말씀에 마음이 안 가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명목상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 기준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팁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의 본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교회에 오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네. 기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인사하죠? 네, 인사하고, 그리고 안부 묻죠? 네, 안부까지만 물으세요. 거기서 무슨 토크쇼를 하시면 안 돼요. 물으시고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생각하며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걸 믿고 경청하십시오. 아주 작은 태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선포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읽으실 수 있어요.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설교자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부족함에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예배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설교자를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매일 나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 한 구절, 1초, 10초. 한 단어도 괜찮아요. 1초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는 걸 잠시 뒤로 넘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단어, 한 번의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요, 적용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명목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실질적 기준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허증이 장롱에 있으면 뭐죠? 장롱 면허예요. 그 장롱 면허를 잡고 내가 도로로 나서는 순간 초보 운전자가 돼요. 초보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시야도 좁고요. 접촉사고 날 확률도 있고요. 교통을 잘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교통 티켓을 끊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운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 도로를 누릴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자교회 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실질적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제한 앞에 모두가 좀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던지는 제안만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제 삶에도 이 경건의 습관이 온전히 만들어지길 꿈꾸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실질적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필요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앞에 있을 때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캐스팅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16장에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왕이라는 포지션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캐스팅하셔서 왕으로 그 자리에 두실 때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볼 때요, 다윗의 정치를 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요. 왜요? 다윗의 선택, 다윗의 정치,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목적은 왕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목동으로 살던,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던, 왕이 되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의 역할로 캐스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페르소나. 우리는 하나님의 페르소나. 예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왕가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겨요.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속 나라의 왕가들은 복수와 원한 위에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워지는데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는 방식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상식적 수준에서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발맞추어 가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상황을 처리해야 할 때 세상의 방식과 똑같다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 아무리 자기의 진심을 보여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회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두셔서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고 시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고 이기고 짓밟아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샬롬의 나라였어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회가 아니고 시험이라고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살아갈 때 그 기준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신성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업장이나 가정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내 발에 신을 벗는 마음으로. 그리고 역할과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과 포지션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포지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앞에 서 있을 때 그 기회를 분별하려고 할 때 한 가지의 마음을 더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 이런 삶의 방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마음에 품으세요. 그런 삶의 방향을 마음에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먹은 마음, 품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세워 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끝까지 망설였어요. 제가 이렇게 다 사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볼까 봐 두려웠고요. 그리고 저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실까 봐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걱정은 쓸데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죠? 미국에 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가족은 한국에 다시 못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도 돌아오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핵심엔 뭐가 있냐면 자녀 교육이 있어요.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입시 교육에서 경로를 이탈했어요. 아이들의 일년과 어른들의 일년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 시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따라갈 수도 없고 어려울 거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제게도 아들들을 향한 자녀 교육은 큰 소망이에요. 저도 아들 잘 키우고 싶어요. 저도요, 이왕이면 더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복이지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제게 기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길 원하실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부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남았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했던 것을 글로 적어놨어요. 글로 적어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온 지 4개월째다. 살아온 인생의 분량에 비해 4개월은 엑스트라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정답으로 알고만 있던 것을 삶이 되게 하고 계신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산다. 앞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돈, 환경, 교육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기신 사명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참다운 가치와 행복임을 소나무처럼 믿고 싶다. 우리의 계산, 계획, 힘으로는 올 수 없는 유학을 와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영어보다, 학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렇지만 사명을 생각하면 선명해진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 아이들과의 가족 대화 시간에 말했다. 얘들아, 사명의 항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단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곧 비전이야. 아빠, 엄마는 너희가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한단다. 사명의 삶은 논리로는 설명이 불충분하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믿음의 삶이다. 이익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상식인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족은 사명을 따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임을 터득해 가고 있다. 이것 말고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 하잖아요. 요새는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저에게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그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그 선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사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감자교회의 믿음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2020년 풍성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시편 57편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윗이? 이 57편의 시는요, 다윗이요, 기회를 분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적이 내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찌를까 말까 고민하면서 썼던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고요, 고백이고요, 선포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정했다고 얘기해요. 2번 썼어요. 왜 2번 썼을까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거든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쓴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길 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한다. 다윗이 그렇게 확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뭐예요? 기회를 분별할 때 필요한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저는요,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최고의 교육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좀 지켜달라고요. 하나님, 확정된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에게 피할 장소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공급해 주세요.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 그분께 피하는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세요. 지금 다윗은 이 기회를 분별하는 가운데 사울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이 기회를 시험으로 분별하는 그 순간의 이 선택을 가지고요, 평생 빛을 발합니다. 이 빛을 발해요. 다윗의 이 선택이 점점 더 빛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어이 왕이라는 그 포지션 속에 올려놓으셨어요. 안 돼요. 그런데 세우셨고요.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살아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배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풍요와 부요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화목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실패 앞으로 해요. 실격은 안 해요. 실패와 실격은 다른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격은 안 돼요. 다윗은 실패하는 순간에도 실격치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 선택만큼 좋은 선택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기회가,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 사명의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붙들려 있기를,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이 품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임을 고백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감자교회 안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편 57편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들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는요, 설교자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결핍이 말씀의 결핍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명목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습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감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시험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사업을 경영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확정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간구합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아픈 몸 가운데, 우리의 결정해야 될 모든 선택 가운데, 앞에 놓여있는 기회 가운데 경영자이시며 완성자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감자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괴로울 텐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 힘든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자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기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턱 잡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진실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기회인지 시험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그거를 분별할 눈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감자 공동체 위에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명목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경영할 때, 대인관계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에도 다양한 기회들이, 또 다양한 삶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소망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코일 색전수를 시술을 앞에 두신 우리 신미영 집사님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집사님과 그리고 그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분들과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께서 집도의가 되어주시는데 매번 해본 수술이라고 마음 놓지 않는 의사의 마음을 주시고 마치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수술하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정교하게 잘 시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 우리의 재능, 건강, 이거 목적이 아님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